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복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는 하나님의 복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된다 이런 게요, 다윗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 전쟁의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중에 외쳤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여기 자녀들의 복입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또 딸들은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 축복도 이야기를 합니다. 곳간이 가득 찼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노하는 일이나 막아서는 일이나 방해, 장애 이런 것들 다 없고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신다,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는 일본 사람인데 이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셔서 목회를 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요,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씀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이니까요, 소니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쵸?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뛰었답니다. 그랬더니 책 내용이요, 자기로 옷 입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뭐를 해도 조바심이 있었다. 숨이 턱턱 차올랐다. 일은 끝이 없었다. 천성적인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특징이죠. 일상이 초라하다. 더 많이 갖고 싶었다. 그런데 없었다. 더 대우받고 싶었다. 그런데 대우받지 못했다. 이제 그러니까 왕따가 돼서 혼자 있는 게 편해졌다.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죽어라 뛰고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다라고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요, 이제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멍에도요,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자체도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이라
라고 할지라도 곳간이 천천만만으로 차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가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데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8편은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인데 19절을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에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홍해도 가르고 나오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이 건너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또 그 다음에도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요 숱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요 의심하고 불안하니까요 또 두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때 강해져서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관건이라는 것이고 이 동행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승리하고 내 곳간도 채워지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상황 우리 인생의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